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헌신들이 있습니다. 보엘라임 성가대에 자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또 여러분들이 빠지게 되는데 빠진 데는 또 다 사연이 있겠죠. 피치 못한 사연으로 빠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가대의 그런 역량은 믿음으로 드리는 역량인데 늘 감동과 사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눠도 좋을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냥 7시 예배 때는 제가 나누었는데 어젯밤에 자다가 문득 이 생각이 나서 혼자 한잠을 이렇게 웃다가 절구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가정 가운데 유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듣게 됐는데 수요일 저녁에 저희는 요즘 사무엘서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집사님이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같이 수요 예배 꼭 이렇게 참석을 하셔요. 그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신앙생활 한 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성경을 이렇게 찾는데 사무엘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따님한테 뭐 이렇게 전해들은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성경에는 사무엘서가 없다야.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받아서 엄마 똑바로 찾아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따님이 또 받아치는 그런 또 유머가 굉장히 대단해요. 엄마 성경에 사무엘서가 없어. 왜냐하면 중국제라 없어. 차이나라 없어. 그렇게 중국 사람들 들으면 또 오해할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이 어머니는 그런가 하고 성경을 바꿔야 되나 그러셨다 그래요. 혹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성경을 찾다가 안 찾으는데 끈 없나 보다 하지 말고 끝까지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 빠진 성경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 그 성경을 보다 보면 꼭 알아야 될 건 아닌데 흥미로운 것들이 있어요. 이게 긴가 민가 싶은 그런 것들도 있고요. 사진 한 장 띄워 주실래요? 자, 여기 사진을 보면 사진을 좀 이렇게 확대해 보실까 봐요. 예, 확대되나요? 안 되면 냅두고요. 아, 여기는 크게 보이네요. 자, 여기 가운데 서신 분은 예수님 딱 봐도 예수님 같으시죠? 장발에다가 뭔가 이렇게 치렁하게 걸치시고 이 장면이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그린 여러 그림 중에 한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이 좀 이상한 거 있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그림인데 이쪽은 왼쪽에 있는 사람, 제가 볼 때 왼쪽에 있는 사람은 머리에 띠를 두르고 남자인데 한쪽은 시험도 안 나고 그런 거니 여자 같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자, 이제 사진 닫아 주십시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누가는 굉장히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마가복음에도 등장을 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요약을 해서 뭐 대충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누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합니다. 12절부터 이 길게 설명을 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을 하죠. 그런데 누가는 이 본문에서 이 두 제자의 이야기를 하며 우리가 본문이 좀 길어서 읽지 않았던 본문을 보면은 그 중에 하나의 이름이 글로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글로바라는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 두 사람이 엠마오라는 곳으로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살아나셨다는 이야기, 무덤이 비었다는 이야기 이런 뒤숭숭한 이야기를 들으며 예루살렘에서 11km 정도 떨어진 빨리 걸으면 3시간 정도 좀 늦게 걸으면 3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의 동네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글로바라는 사람이 그 한 사람이고 그리고 두 사람이 가는 가운데 갑자기 누가 대화에 끼어들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성경 앞서 본문을 보면은 그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가시는데 이 두 제자는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다. 알아보지 못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들이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이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근데 누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두 사람에 관한 여정을 설명을 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책을 찾아보니까 이 두 사람이 글로바와 부부다라고 그렇게 하는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글로바란 이름이 또 한 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제자는 12제자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밤이 되어서 그 길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11제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모여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죠. 뭐 이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보다가 이런 부분이 있거든. 아, 이게 두 사람이 부부였구나. 그리고 이제 그 3시간 정도의 거리를 가서 해가 지려고 할 때 그들이 가고자 하는 동네에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가까이 왔고 예수님은 더 가시려 하였으나 자기 동네에 가까이 와서 우리 동네에 들어가서 같이 유하고 가십시오. 해가 졌습니다. 그래 내일 떠나십시오 하고 그 집으로 모셔드렸고, 그 엠마오에서 이 글로바의 가정에 모셔드려서 떡을 준비해서 축사하는 가운데 주님이 떡을 떼어 축사하시며 그렇게 떡을 나누시면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그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되들려 생각을 해보니까 오는 가운데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라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된 장면이 이 본문의 장면이에요. 사실 누가는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시몬에게 먼저 보이셨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잘 알고 있지만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지금은 아니지만은 여자들이 정인이 되고 또 여자들이 어떤 복음의 목격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복음의 중량감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굳이 이 글로바의 가정, 아내와 이 글로바라는 남편 제자, 두 제자가 함께 만난 이거를 여자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여자가 없었던 것이 아니죠. 여자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쓰임 받은 것들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여제자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을 이야기하며 그게 여제자가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보면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게 서운한 마음 가지지 마시고 나도 예수님의 제자다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엠마오로 왜 그렇게 내려갔던 것일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들의 대화 가운데 24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24장 21절에 22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래서 빈 무덤을 발견한 사건을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라고 얘기했죠.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글로바의 아내와 이 글로바라는 제자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냐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다라고 생각하고 따라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속량이라는 게 오늘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죄값을 지불하고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걸 속량이라 그래요. 값을 지불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사용하는 이 속량이라는 의미는 좀 더 이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로마에게 지배를 받고 있고 간섭을 받고 있고 어떤 것도 뜻대로 할 수 없는 감독관이 와서 이제 로마의 피지배국으로서 나라가 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믿지 않는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들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그 시대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열망하고 사상하는 이유가 현실적 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구해줄 분, 그 분이 누구냐? 속량할 자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해나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힘도 없이 그렇게 죽으시더니 십자가에서 못 탁 뽑고 내려와 가지고 농어뱅서들을 태풍으로 확, 천둥으로 확 썰어버리면 좋겠는데 무덤에 장사 지낸 거죠. 희망이 전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이야기예요. 자,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대사장 가야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그를 추종하는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가 못 박혀 죽어서 장사 지냈는데 시체를 훔쳐가갖고 그가 말하던 것처럼 살아났다고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덤에다가 병사를 세워서 지키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걸 허락했죠. 그래서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새벽에 무덤문이 열리고 병사들은 혼비백산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되어진 일을 가야바한테 얘기할 때 가야바가 돈을 주고 그들에게 매수를 하죠. 소문을 내지 못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되어진 일이 뭘까요? 뭐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훔쳐갔다 하고 한 놈 잡는 거죠. 잡아가지고 참 사고 볼 때마다 제가 정말 속 터지는 게 이거예요. 사고 볼 때마다 정말 속 터지는 게 이거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럼 주리를 털고 때려 패가지고 자백해라 막 그러면은 그 중에 약한 사람이 내가 훔쳐갔습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이야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바바 그의 안에는 이 풍파, 이 소란스러운 가운데 몸을 피하는 게 상책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따라갔던 소수의 사람 외에 나머지는 다 흩어지고 누구는 입을 감고 도망간 것처럼 교회가 핍박이 어려웠을 때 이때 총 맞으면 안 되니까 도망가는 것처럼 그렇게 흩어져서 엠마오로 막 급히 갔던 것이겠죠. 그건 저의 상상력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따라오셨네요. 따라오셔가지고 그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서 하느냐 하고 곁에 서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 가지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저들은 3년 그리고 아니면 1년, 2년 부부가 함께 마음을 합쳐서 예수님의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쫓아다녔을 거예요. 집도 없으면 팽개쳐 놓고 엠마오의 집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따라서 갈릴리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쫓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적어도 십자가 밑에 그 십자가를 달리는 그 자리까지 있었다 그러면 대단한 중직이고 또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나니까 주님이 곁에 서 계신데도 못 알아봤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예를 들으신 것처럼 인자가 와서도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는데 언제 네가 나를 몰라보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지 않았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지극히 적은 자에게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몰라볼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하는 예는 참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그런 영상을 하나 보여준 적이 있어요. 미국이 좀 큰 교회였어요.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날따라 어떻게 됐냐면은 거기에 부임하는 날인지 얼마 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그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이 신실한지 그리고 또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이인지 알려고 그랬는지 예배가 이렇게 시작되기 1시간 전에요. 웬 노숙자 하나가 교회 그 앞에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계단에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쭉 쳐져가지고 그냥 뭐 술 냄새를 풍풍 풍기면서 그렇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를 장치해놨고 교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아마 그 목사님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그런 일이 처음에 영상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목사님이 그 예배 시간이 다 됐을 때 이제 본당으로 설교하기 위해서 쭉 이제 앞으로 나온 겁니다.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면 노숙자 복선을 그대로 입고 이제 앞으로 쭉 나오면서 모자를 벗고 가발을 벗고 냄새나는 옷을 벗고 강대상을 올라가지고 눈물을 줄줄 흘리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라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참으로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런 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날 예배가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 핸드폰 터질지도 모릅니다. 멀리 떼놓으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동의 시간을 이렇게 보였어요. 그리고 영상을 하나 틀어 보여주는데요. 그 영상에 뭐가 잡히느냐면요.
거기 있는 성도들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물을 권하기도 하고 또 같이 들어가자 얘기하고 이분은 또 나는 안 들어간다 그러고 그런 실강의가 계속 40분 내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분이 들어가다가 와가지고 뭐 필요한 거 없는가 그러고 커피를 사다 주기도 하고 그런 일이 그 속에서 계속 되어지는 걸 보고 뭐냐면 그 목사님은 속에서 엉엉 울기 시작했죠. 참 이분들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여행을 하다가 북부 지역으로 가서 미국에서 그것도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가는 가운데 교회가 보이길래 예배 시간이 돼서 우리 교회도 지나다 보면 들어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들어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마침 그분은 얼굴이 검은 분이고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은 얼굴이 하얀 백인들이었습니다. 안내하는 곳에서 막혀버리게 된 것이죠. 당신은 이곳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뭐 10km 이상 떨어진 곳에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드리시는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로 가십시오. 그런데 시간은 다 돼버렸고 거기 가기에는 또 길이 낯설었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가지고 교회 앞에 있는 그 나무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았어요. 근데 거기 한 사람이 더 앉아 있는 거예요. 머리는 좀 길고 그죠? 아까 이상한 옷 입은 그런 분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한 분이 앉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을 걸어서 왜 못 들어가시오? 그러니까 내가 얼굴의 색깔이 달라가지고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나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당신은 못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나는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구신데 못 들어가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쯤 되면 아시겠죠? 그분이 예수요. 예수님 못 들어가는데 저거들끼리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눈이 가려워져 있으면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의 눈을 가리게 하는 것들은 주님께서 항상 걷어내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하셨나요? 백세의 얻은 아들, 언약의 아들, 희망 덩어리.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보실 때 아브라함의 눈을 이삭이 가리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림을 가리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준 언약의 아들로서의 그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것으로 보는지를 알고 싶으신 것이죠. 아브라함아 이삭을 범죄로 드려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만약에 내 눈을 가린 것 같으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내 아들만 보이니까 내 아들 살리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차라리 저는 바알에게 가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두말 않고 이삭의 손을 잡고 땔감을 준비하고 종들에게 메어가지고 가자 모리아 산으로. 그리고 3일길을 가는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칼을 뽑아가지고 범죄를 드리려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 물으시는 그 앞에 이삭이 내 눈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라헬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보면요 눈에 그냥 사랑이 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색동옷을 입히고 베냐민 낳다가 죽어버렸으니까 아름다운 나의 아내 라헬아 그러고 오면서 그렇게 목매어 사랑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야곱에게 요셉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나중에 고백을 해요. 살아도 산 것이 아니오. 야곱의 눈을 가리는 것, 저놈의 장자권이 내 눈을 가리고 내가 사랑하는 라헬이 그리고 요셉이 그렇게 내 눈앞에 가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빼앗아 버려요. 한나는 사무엘 얼마나 귀한 아들을 낳았습니까? 근데 내 눈을 가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바쳐버렸어요. 혹시 여러분 눈을 가려마니까 하나님께 바치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멘 안 하기로 작정하셨네요. 그죠? 뭐 하는 사람이 복을 받으실 거예요. 집에 가서 이렇게 뭐 집에 금덩어리가 생겨 바쳐버려야 돼. 그리고 뭐 아들이 귀하면 하나님께 바쳐버려야 돼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야 됩니다. 눈을 가리는 게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안 보여. 그때부터 주님이 안 보여. 그죠? 앞 사람이 미운 사람이 앉았으면 그 사람이 가려가지고 설교가 안 들려. 그럼 어떻게 돼요? 앞자리로 와야지. 더 앞으로. 그래서 가리는 것이 있으면 그걸 넘어서야 우리가 주님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 신앙을 책임지고 있던 사람은 제사장 가야바예요. 이 제사장 가야바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게 하게끔 하는 사람이 책임진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분이 주도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게 죽여. 왜 그래요?
예수님이 내 자리를 넘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는데 천국 갔던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한 이야기 또 하고 그래도 웃어주는 분은 인격이 좋은 분이에요. 근데 안 웃어주는 분은 인격이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그냥 천국에 있는데 예수님이 저기 성도가 왔다 그러니까 탁 해서 너무 반갑다 그러면서 내려오시더래. 내려가지고 일어나서 반갑다 안아주시는데, 집사가 왔다 그러니까 한 계단 내려오셔가지고 귀한 집사 보기 어려운데 다 지옥 가가지고 반갑다. 그리고 그게 이제 장로님 왔다 그러니까 조금 올라가시는 자리에 이렇게 서서 이렇게 반갑다 왔냐고 이러더래요. 근데 목사가 이제 줄 서 있다가 내가 왔다 그러면 정말 좋아하시겠구나 그랬는데, 갔더니 뭐 예수님이 그 왔냐고 그러면 자리를 절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뭐 서운한 거 있으십니까? 아니 아까 보니까 뭐 그 청년이 와도 좋아하고 집사가 와도 좋아하는데 왜 저는 평생 주를 위해서 바쳤는데 왜 안 일어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거잖아요. 내가 일하면 네가 이 자리에 앉을 것 같다야. 내가 일하면 네가 이 자리에 앉을 것 같다. 예, 웃으신 분들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만수무강하시고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풍자이지만은 우리가 조금만 힘이 지어지고 그러면 주님을 못 알아보고 막 설쳐대고 이런다 이런 이야기예요. 주님을 알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왜 못 알아보냐?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눈이 가려져서 안 보이니까 예수님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여러분, 가룟유다가 왜 예수님을 봤어요? 은사심에 눈이 발린 것입니까? 은사심에도 눈이 가려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눈이 가려니까. 근데 정말 가룟유다는 또 다른 해석에 의하면 그는 열심당원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생각했는데 뭐 자꾸만 약한 대로 가신단 말이죠. 그리고 자꾸 힘없는 행동을 하시고 그러니까 차라리 은산십을 건지는 게 낫겠다 하고 독립자금을 마련해야지 했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팔아버렸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구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눈이 가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인 거예요. 그러나 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로마도 망하고 다 없어져도 그 로마를 지배해버리고 다 삼켜버리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한 줄로 믿습니다. 눈이 가려지면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거의 9번에 걸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알까요? 예수님 얘기해 드리면 알까요? 근데 여러분, 그러고도 이 글로바에라는 부부가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세월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옆에 계셨는데도 같이 걸으시는데도 모르셨다. 이게 우리를 참 소름 돋게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10년 믿었다 20년 믿었다. 그게 중요한 것일까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면, 바람만 스쳐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면 느낄 수 있는 그런 주님이 함께 계심을 알면 어찌 신앙이 기쁘지 않을 것이며, 어찌 절망할 것이며, 어찌 우리가 낙심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며, 어찌가 우리가 게을러서 뒤로 앉아 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엠마오로 간 두 제자, 내가 저렇게 공을 들였는데 저렇게 둘이서 그냥 그렇게 작당을 해가지고 집으로 그렇게 가냐, 멀지도 않는 집을,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쫓아가셔가지고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고, 뭘 가지고 그러냐.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모세 이야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설명을 해줄 때 그들이 조금씩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비로소 그들이 이제 떡을 떼는 자리에 있을 때, 그들이 44절과 45절에 보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함받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11 제자가 만나 있고 그곳에 다시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깨닫게 해주는, 그래서 눈이 열려야 돼.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려야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들이 엠마오에 다 도착을 해서 자기 집으로 갔을 때 거기서 유숙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식탁을 준비해 가지고 떡을 떼며 축사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떡을 떼며 축사하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러시되 이것은
누가복음 22장 19절의 말씀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성찬을 행하신 장면이 기억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떡을 떼다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신약 성경 내내 예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배가 그들에게는 떡을 떼는 것이고 떡을 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떡을 떼며라는 이 말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육신의 사건을 기억하고 나누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14절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띄워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게 대하여 정언하여 외치려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먼저 태어났는데 그는 나보다 먼저 계셨다. 그는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지만 그는 원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라고 할 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게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는 하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성육신 하셨어라고 하는 이야기는 말씀이 행체를 가지고 실제적 몸을 가지고 온 것을 성육신이라 그런다 이 말이죠. 그 성육신의 사건을 구체화 이미지화해서 의식화한 게 뭐냐면 성찬이에요. 성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도 말씀이지만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그 성찬은 성육신 말씀을 우리가 먹는다는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몸을 찢어 너에게 영생할 양식으로 주시고 내 피를 영생할 음료로 주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뭘 주고 싶어 하신 것이냐면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글로바의 가정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그들이 눈에 언제 밝아졌느냐면요, 그들이 주님이 떡을 떼며 축사하시어 뗄 때 그 떡을 떼어준 떡을 받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 사도행전에 안식 후 첫날 그들이 떡을 떼며라는 이야기는 이건 구체적으로 예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우리는 서로 지금 주님의 몸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성찬이에요. 그러나 이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찬을 통하여 주고자 하는 그 의미와 그 뜻은 우리가 알겠는데 그것이 실제 우리 생활 속에 구체화되는 것, 그래야 어떻게 되느냐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옆에 계신 걸 보인다 이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눈이 가려져 있으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말씀을 풀어 아멘하고 듣고 그게 내 의식으로 들고 지식으로 들어와요. 근데 그게 내 영혼 속으로 들어와가지고요, 내가 생활할 때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게 내 마음에 실제적 파동을 일으켜요. 심장이 빨리 뛰게 만들기도 하고 흥분되게 만들기도 하고 진정되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사물을 대할 때 바람이 뿔을 설치는 것처럼 말씀이 살아있어서 내 삶 속에 역동적인 영향을 주는 걸 느낄 때 우리는 뭘 느끼는 것이냐면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하고요 모르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걸 느낄 때 어떻게 되느냐,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되느냐면 똥이 똥인 줄 알고 금이 금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똥이 금인 줄 알고 온갖 것을 막 집어삼켜. 이 봄이 되면 여러분 우리 집사람하고 들에서 이렇게 뭐 산책을 하는데 지난주는 자전거를 뭐 오전에 제가 자랑해야지 2시간씩 4일 동안 탔습니다. 2시간씩. 그리고 하루는 파지상한평 하양지구를 한번 돌아보자, 걸음으로 돌아보자 해가지고 먼지 펄펄 나는 트럭 움직이는데 그를 돌아다니 딱 2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면서 기도하면서 가지만 그래도 눈앞에 새순이 보이잖아요. 새순이 보이는데 또 두릅같이 생겼어요. 엄나무 순각 깨고 두릅 같아가지고 저거 두릅 아닌데 왜 남겨놨을까? 따로 가자 하면 여보 그건 풍나무야. 써서 못 먹어 그래요. 내가 볼 때는 두릅 같은데 두릅이 아니래. 자세히 보래. 그게 빨간 빛을 비면서 그건 북나무라고. 한 10번 가르치고 나도 이제 알겠더라고요. 뭐 달리 하는 게 아니라 남아있으면 그건 북나무야. 두릅은 남아있을 턱이 없어. 하나님께 우리 큰맹이 우리 동네 와가지고 두릅이 이렇게 남아있냐고 이런 자루로 한 자루를 따가지고 왔어. 가져가지고 세상에 이 동네 사람 두릅 먹을 줄 모르는 것 같다고. 어디에 우리를 촌사람을 알고 풍나무를 잔뜩 가져와가지고 써서 먹을 수 없는, 버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알아봐서야 이 땅 살아오는데 시간 관리, 돈 관리, 기회 관리, 낭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니까 누가 붙어? 사시가 붙어, 사기꾼이 붙어, 사탄이 붙어.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뭡니까? 망할 놈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죠? 시간 낭비, 돈 낭비, 기회 낭비, 인생 낭비. 그죠? 예배 시간도 다 함께 하셔서 주님이 이렇게 성육신하여 오신 주님이 말씀을 통해 느끼는 사람은 시간이 참 소중하죠. 그 한 예배를 통해 인생의 길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느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냐. 지 혼자 떠들어 사고 나는 가만히 있으라 크고 힘든 데가 이 예배 시간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곁에 계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느껴지니까 말씀 가운데 갈릴리 호수와 그곳을 거닐며 주님이 만지시는 그 심령에 썰어주신가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내게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가 생기고 눈이 커지게 되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곁에 계셔야 이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오늘 교회에서 갈등 하나도 없이 온 사람, 주님이 곁에 계신 걸 느끼면은요, 엠마오랑 두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밤이 깊었으니 유하고 하십시오 했는데 예수님이 눈이 밝아지가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밤에 그 밤길을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사명의 사리로 달려가고 사역의 사리로 달려가서 올라가서 그 제자들이 함께 모인 그곳에서 야, 내가 주님을 만났다. 와, 기분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글로벌 아내와 12제자 제껴버리고 자들도 못 만났는데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 내가 그렇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떡을 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떡은 참 중요해요. 그죠? 이 본문에 보니 뭐라 그럽니까? 두 사람이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떡을 떼심으로 누가가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해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하여 인격적 주님을 만나게 되면 밤이 문전 대수고요. 두려움이 뭐가 대수겠습니까? 그곳으로 달려가 사명에 달려가가지고 그들이 120명의 성령 받는 초기 교회의 출발이 됐던 성령 강림절의 주인공 가운데 그들이 빠졌겠습니까? 부부가 나란히 그 속에 들어있었죠. 저에게 대단한 역사를 이루는 일을 하셨을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주일날 탁 와서 어쩌다 주일 이거 안 가자니 좀 그렇고 목사님 전화 올 것 같고 아니면 전도사님이 신방을 놀라나 그거보다는 차라리 가는 게 낫겠다. 그래도 1시간 때우고 오면 그래도 되지 않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손가락을 꼽아 기다려요. 그죠? 와, 주일이 5일 6일 남았네. 월요일날 드디어 5일 남았다. 한 명도 없네. 수요일이구나. 가자. 할렐루야. 그리고 목요일 드디어 주일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모욕하고 막 그다음에 오늘 가서 이제 장로님도 만나고 집사님도 만나고 그다음에 주일 학생 막 사탕 나눠주고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간정도 하고 막 그래 주일날 한 주에 뭐가 있었다 막 주님이 나한테 옷자락을 스치면서 막 그랬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뭐 중국산 성경 이야기도 듣고 막 그렇게 흥분돼가지고 한 주를 막 보내. 그 다음 주 또 어떻게 이래야 되는데 가야 돼. 맨날 갈등이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그럼 신앙생활이 재미있겠어요? 하나도 재미없지. 그거 몇 년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내가 주일을 기다리는 생활을 하면요 즐거운 거예요. 제가 참 군대 있을 때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을 봤어요. 그 공창에 가면 배 밑에 이렇게 샌 들어가지고 막 청소하는 그 공간이 있었어요.
근데 뭐 힘도 좋고 좀 소망이 지금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예수 믿나? 그랬더니 토요일인데 이러는 거예요. 드디어 내일 자기는 도봉산에 간다는 거예요. 그 도봉산에 뭐 하러 가냐, 이게 암벽을 탄대. 주말마다 가서 암벽을 타는데 너무 재밌대. 그러면서 자기는 한 주를 그 갈 생각을 막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힘든 게 하나도 없대요. 그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 목회하다 보니까 그분 얼굴이 자꾸만 캡처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갈 생각하면 막 직장 상사가 뭐라 하든 뭐하든 며칠만 견디자, 주일날 교회 가면 주님이 나 만나 주시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 보이는 사람이요. 나는 직장에서도 깨지고 교회 왔더니 목사님이 또 더 잘하라고 뭐라 하고 이래 저래 깨져가지고 나는 어디를 가서 피해야 되나. 예수님이 안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여서. 그죠? 주일날 막 그죠? 우리 김호호 집사님 방충리 차량 봉사하면서 간식 문제 반찬 많이 해결하죠. 그죠? 김원사님 또 뭐 주일날 와가지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밤 뭐 잔업하고 맨날 막 그러는데 탁 참을고 우리 방순이 근사님들이 저한테 주던 거를 봉지 그거 담아주니까 뭐 순 따로 안 다른데요. 뭐 참죽순 무슨 순 내가 다 알아. 계산 다 하고 있어. 너 근사님들은 인사하고 얼마나 재밌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생각하면 누릴 수 있는 게, 즐길 수 있는 게 참 많거든요. 그런 많은 것들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 말고 다른 건 더 재밌는 게 없어. 뭐가 재밌겠어요? 뭐가요?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산으로 돌로 어디로 쫓아다니도 재밌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예수 믿어 주님 안에서 주님 만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거, 그게 얼마나 재밌어요. 저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참 주일날 힘드시겠습니다. 예배를 몇 번 하시고. 하나도 안 힘들어요. 10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교회 부흥돼 가지고요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8부, 9부 하면 돼요. 잡으려고 작정을 하셨네. 하나도 안 힘들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안중에 요즘 현덕에 저 버스 정류장에서 웬 아줌마가 나타나서 모자를 쓰고 한 분이 계셔. 난 그분이 참 부러워요. 어디에 미치는지 모르지만 뭐 아무도 아랑곳하지 않아. 그리고 막 그렇게 정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다 그냥 뭐라고 하면서 막 춤을 추고 있는데 예수님 만나면요 그렇게 돼요. 아니, 죄송합니다. 취소. 그 열정이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는데, 느껴지는데, 눈앞에 예수님 보이고 느껴지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염려되고 뭘 어떻게 하겠냐고요. 주님이 나 손을 잡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갈 때는 이렇게 인상 쓰고 갔는데 눈이 밝아져 예수님 딱 만나니까 밤이 뭐야? 그 밤길에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여가지고 주님이 또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길로 몰아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한 성령이 온 사람들의 가슴 속에 퍼져가는, 이게 부흥이잖아요. 여러분 다음 주일날은 15분 일찍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15분이 아니라 주일을 막 손꼽아 기다려 보십시오. 그런 왜 기다리냐? 집에서도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있는데 엄마 오늘 교회 가는 날이야 이러면 끝장난 거예요. 그죠? 주일이 가까워질수록 막 엄마의 얼굴이 아빠의 얼굴이 흥분돼. 그 다음에 막 옷을 꺼내가지고 입었다 벗었다 넥타이를 맸다 안 했다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이 제 닮은 청년이 아니고 이제 결혼한 주일만 되면 양복을 탁 그냥 결혼식 가는 것 같아. 근데 와이사스를 입고 자기가 목사인지 전도사인지 그러고 돌아다니는, 너무 신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한 주 내내 포크레인 가지고 움직이다가 주일만 되면 신사가 돼가지고 막 돌아다녀요. 어디 가서 그렇게 해서 결혼식 하면 그런 거 입어보겠어요. 근데 주일날 다 그래가지고 오면은 얼마나 멋져요. 서로를 막 그렇게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예,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서로 막 부둥켜 안고 그렇게 돼요. 주님을 눈이 밝아져 보이면 교회 생활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함께 나갈 때 내 영이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 춤을 추는 거죠. 문제가 나타나면요 디딤돌이 되고요, 벽이 나타나면요 그 벽을 넘어 내가 거인이 되기 시작해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능력이 없다면 교회는 벌써 문 닫았어요. 뭐 코로나 2년 지나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말라 하는데 벌써 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우리 교인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저는 주중에 적어도 2번 이상은 성도들의 입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들을 간증을 들어요. 목사로서의 복이 그게 큰 복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식어질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 가슴이 식어지려고 하는데 성도님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들으니까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나의 이야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눈만 걷어내면 됩니다. 눈을 걷어내면 사명의 자리를 얻을 수가 있고, 눈을 걷어내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될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쓰임받고 헌신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인간교회가 너무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교회라는 걸 확신합니다. 그러겠으면 우리 곁에 오늘 자리 옆에 이렇게 한 자리 떨어 앉았잖아요. 옆에 누가 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행진해 나갈 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모든 자리가 가득히 차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두 사람을 통하여 주님께서 따라가시고 눈이 가려져서 세상에 가려져 가지고 내 생각에 가려져 가지고 내 염려에 가려져 가지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려져서 주님이 곁에 계심에도 못 알아봤던 이들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또 떡을 떼며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그 눈이 열리게 되어 그들은 사명의 자리에 서서 초대 교회를 세우는 120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공들이 됐습니다. 부활의 정인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 그 만난 간격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과 인생을 주님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니 주님이 붙들어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깃발을 세워 삶을 너무나 아름답게 승리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으로 나 자신도 너무나 행복하고 흥미진진한 삶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나는 주님을 곁에 계심을 아는가, 나는 주님이 곁에 계심을 아는가, 내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보고 있다면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따라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 따라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죽은 내 영을 둔감해지어 눈이 가려져서 염전 때문에 가려진 눈을 거두려 주시옵시고,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이며 내가 느껴야 될 것이 무엇이며 주님의 그 감격 속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받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여 우리의 입술로 전가하며 우리의 삶으로 전가하며 사명의 자리를 붙들고 성령의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도 할 분 하시고 찬양할 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현질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 일하는 일터로 이렇게 오늘도 너무나 많은 일들이 산적했는데 들어가는데 갑자기 마음이 이런, 아직 뭐 세례도 받지 않은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 나 믿느냐?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다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이게 뭔지, 그리고 또 가만히 있으니까 너 나 믿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더래요. 저보고 묻더라고. 누구시냐고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요. 근데 칼없이 믿어요 주님 말하는 순간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더래요. 난 주님 절대로 믿어요. 여러분 오늘 그 믿음으로 성령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헌신이 그만큼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62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